요즘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경제,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많이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서 우리는 무슨 기준, 잣대, 원칙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 필요한 정답을 우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왕기하 7장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정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기근으로 사망에 처한 이스라엘 상태를 여기서 말합니다. 7장 13절에 멸망한 이스라엘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요, 구원의 비결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약속과 축복, 승리, 영광이 이르러 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그들이 양식을 얻어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1, 2, 3 복음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망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두 가지 큰 문제에 접해 있습니다. 바로 적군에게 포위된 상태이고요. 또 하나는 동시에 굶주림으로 기근의 공포와 절망으로 인한 큰 위기의 때입니다. 왜 이런 기막힌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적인 죄악으로 인한 결과임을 우리는 다 압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사마리아 아람 왕 군대에 완전히 애워싸인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사망에 처한 곤경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적군의 포위로 먹을 양식이 없었는데 어느 정도냐 하냐면 평소에는 먹으라고 해도 안 먹고 부정해서 먹지도 못하는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개 값이 나갔다고 했어요. 은 80개는 그 당시 노동자들의 1년치 품삯의 값어치라고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크게 굶주려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하고도 남는 너무나 참혹한 모습이 바로 본문 6장 8절에 나옵니다. 바로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일을 저지른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으로서는 차마 듣기조차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비참한 개국일에 없었던 환란이 또 우리 인간들에게 일어난다고 다니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절박한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이 놓여 있어요. 여기 7장 13절에는 왕의 신복이 그들 스스로를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야말로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간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람 왕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신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모르고 오히려 선지자 엘리사를 모든 잘못을 만든 장본인으로 생각하고 사자를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전에 사마리아 성의 한복판에 쳐들어왔던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잘 먹여 돌려보는 것이 지금의 환란을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온 왕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로부터 이 재앙이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느냐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릴 수 없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인 것이지요. 여기서 어찌 여호와를 더 기다리리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우리들 모습에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우리 자신의 죄악을 못 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악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를 보내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계명이고요. 율법인 동시에 믿으라,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양식을 풍족히 공급해 주신다는 이 말씀, 이것처럼 꿈 같은 기쁜 소식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못 먹는 낙타머리도 구할 수 없는 형편에 하루 만에 음식이 풍부해진다는 것은 현실적인 눈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이 구원의 말씀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어떤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과 삶의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인간의 형편을 바꾸어야 말겠다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선포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생명 얻을 것을 호소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나아오도록 애타게 기다리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 것이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살아내라 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왕과 함께 온 한 장관은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불신하는 모습이지요. 가장 먼저 사마리아 성의 구원의 소식을 받은 그의 대답은 계속해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창을 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창세기 7장에서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땅에 덮이던 모습을 묘사한 말이지요. 그 당시 노아의 예언에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소식을 불신했지만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장관은 조롱합니다. 또 지금 선포된 사마리아 성에 가져올 구원의 약속을 불신합니다. 또한 선지자를 심하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이적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이렇게 장관에게 선언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말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바로 베드로 후서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오히려 비웃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믿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그들이 아무리 불신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그때 그들의 눈으로 목격은 하지만 그 기쁨에 참여 못하는 슬픈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그 당시 성문 입구에는 네 사람의 문둥이가 굶주린 채로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하고 말을 나눕니다. 성문 밖에서 나병 환자로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주는 음식의 의지에 살았지만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절망의 상태입니다. 죽음에 처해진 모습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앉아 죽기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아람 적군의 진영으로 가서 항복하자고 합니다. 진퇴양난의 처지이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채 두려움으로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진으로 걸어갑니다. 문둥병에다가 배가 고프고요. 소망이 없이 적군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들의 축 처진 어깨와 그들의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을 목격합니다. 사마리아를 포위했던 적군 아람진에 가보니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지요. 7장 6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다른 나라들 왕과 함께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짐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문둥이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황혼 시간에 문둥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은 거의 같은 시각 황혼에 아람 군대를 이적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당신이 택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적군으로부터 해방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한참 동안 묵상해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베푸신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심으로 하나님은 다 이뤄 놓으셨고 이제 문둥병자를 그곳으로 보내서 눈으로 구원을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지요.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문둥병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적군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감추고 또 먹고 마시고 감춥니다.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또 얼마나 기쁠까요? 구원을 받아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부터 주어진 구원의 기쁨.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쁨이기도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의한 아름다운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보고도 전하지 않고 있는 그들이 옳지 못함을 깨닫고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연을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라고 합니다. 복음을 깨달은 즉시 세상에 전하지 않으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라는 이 문둥이들의 말은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증거하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이 문둥이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바로 떠나 왕궁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베푸셨지만 인간을 택하셔서 형제들에게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지요. 드디어 그들은 가서 왕궁의 송문지기를 불러서 다람쥐는 한 사람도 없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 문둥이들의 변화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의 처음 모습은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는, 세상과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이신 거죠. 내가 살아남기 위한 것에 큰 관심을 가진 인간 본성이 살아있는 인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인간 본성, 죄악의 본성은 깨트려집니다. 그러므로 문둥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증거자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본 그들은 우물가에서 구원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즉시 그 복음을 전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우물가 여인은 자신의 수치나 남의 눈치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온통 예수님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요? 아직 세상과 나 자신의 큰 초점이 있는가요? 아니면 큰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서 구원의 소식을 외치고 있는지 저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이것이 저희들의 소망인 줄 압니다. 이 문둥이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 죄인들을 대표합니다. 고대의 문둥이들은 죄로 말미암아 받는 심판으로 간주되었죠. 그리고 부정하고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할 자로서 선택받았어요. 그래서 가장 절망의 때 한 나라를 구원할 기쁜 소식을 전할 자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저 같은 문둥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는 또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4명의 문둥병자가 뜻을 같이 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적군 아람진으로 함께 나아갔고요. 또 이스라엘 왕궁으로 함께 달려나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생명을 구하는 복음을 전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신약에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그 절망 중에 놓인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4명의 친구들의 믿음 기억하시지요? 이렇듯 기쁜 소식을 나누는 일에 함께 동참해서 완수하는 이 친구들의 모습,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이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 벅찬 기쁨을 가졌을까요? 우리도 죄에서 구원받은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가장 기뻐해야 했을 이스라엘 왕은 어떤 반응을 하나요? 그는 아람군이 매복하고 우리를 사로잡으려 하는 수작이다라고 이 소식을 불신해버립니다. 이 왕은 그의 한 장관과 함께 선지자로부터 직접 그 구원의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또 한 번 주어진 이 구원의 소식을 아직도 불신합니다. 구원의 소식을 듣고도 완악하여 거절하는 죄악을 봅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지켰으나 죄악과 의심 때문에 적의 포위가 사라지고 꿈 같은 축복이 그에게 이르러 왔어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이렇게 제안하지요.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죽을 것이니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 보고 오게 하자라는 말이죠.
이래서 사자들이 가서 보고 와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리고 간 의복과 물건들이 길에 가득하였다. 라는 말을 보고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당연하죠. 기근 중에 죽어가던 그들의 반응은 당연히 아우성치면서 아람의 진으로 가서 노략합니다. 곧 그들은 기근 때에 120배가 되는 음식의 풍족을 누립니다.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 말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기를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기를 하리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의 때에 이루어 주실 구원의 보증의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신실하고 정령 다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크신 이적이고 기적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 배고픈 백성들을 충분히 먹고도 12바구니 넘는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믿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사망에 이릅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음식, 예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에 처합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 안에 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보고 왕은 백성들에게 음식을 팔게 하려고 한 장관을 세워서 문을 지키게 하지요. 이 장관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지 않고 조롱하였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선지자의 말대로 그는 죽었습니다. 정죄를 받아서 죽은 것이죠.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한 말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믿는 여부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생명과 멸망이 사마리아 성에 주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예언대로 두 가지, 곧 음식의 풍족과 불신했던 장관의 죽음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예언대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장관이 눈으로 목격은 했지만 그의 불신으로 축복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 후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함으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사막에서 죽어갔던 역사를 기억나게 하지요. 또 바로 눈앞에 구리뱀을 두고도 불신으로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현재 생명의 말씀, 성경이 책꽂이에 있어도 내 눈앞에 있어도 믿지 않음으로 죽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이 세상에 지금 많습니까? 불신의 죄로 어쩔 수 없는 사명을 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장관은 성문에서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었는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불신한 있을 멸망의 심판을 이 장관이 받게 된 것을 똑똑하게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해주십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물밀듯이 떠오른 찬미가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구원받을 자격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구나. 벌레 같은 이 죄인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구나.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나가도록 말씀을 주신 이 은혜.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는가? 오로지 하나님의 깊은 은혜이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선지자와 4명의 문둥이들은 맡겨진 사명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선포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 이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쪼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2020년과 새해 2021년,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끝날까지 하나님께 감사로서 매일 힘차게 살아나시길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